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죄사함 받고 파괴와 분쟁과 원망과 원수가 되어 있는 곳에 화평과 용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두 번의 큰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은 종교 재판이었고, 한 번은 로마의 지배자로 있던 유대의 총독 빌라도에게 받은 정치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재판에도 무죄하다고 판결이 났고, 또 빌라도 총독에 의하여 무죄하다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미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악한 것을 퍼뜨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죄사함 받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도둑질을 하든 살해를 하든 간음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그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왜 죽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에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조롱을 하고 그리고 멸시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신이 얼마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느냐? 신이라면 권세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한마디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나약하게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약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시고 안절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유대인들의 그 협박과 그리고 고소와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 현장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공의로운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일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재판은 한 번도 사사로이 재판을 한 적이 없는 법대로 공의대로 심판을 했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이 살인죄에 휘말려 그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은 큰 이슈였습니다. 한 번도 사사로이 재판을 한 적이 없는 이 재판관이 자기 아들에게는 어떻게 판결을 할까? 그래도 자기 혈육인데 형량을 감해주지 않을까? 무죄라고 말하지 않을까? 어떤 이유를 대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그 재판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재판관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눈에는 눈방울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너는 사람을 죽였으므로 사형에 처한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자기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재판관을 보면서 그들은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이보시오, 재판관. 당신은 공의로운 사람일 줄 몰라도 정말 매정한 부모님이군요. 그래도 당신의 아들인데 감사줄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당신 아들에게 형량을 감하거나 무죄를 선고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릇된 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갚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되어서 매정하게 아들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당신은 재판관, 공의로운 재판관일 줄 몰라도 아버지로서는 당신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하면서 그 재판관에게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선고한 그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얼굴에 두건을 쓰고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고자 머리에 씌웠던 두건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형을 받은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했던 아버지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는 유서가 물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아들은 당연히 죽어야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내가 이 아들을 위하여 대신 사형을 받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제 남은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죄값을 지고 죽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수많은 사람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이분은 공의로운 재판관인데 그 아들도 사랑하는 아버지였구나. 그래,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아들을 용서해 주어라.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대신해서 죗값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남은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어라. 결국 그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남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힘과 은혜와 치유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그 행복이 내 것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그 능력과 그 축복이 내게로 이동되어 들어옵니다. 하루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병을 낫게 하려고 온갖 의원을 만났지만 재산만 다 탕진한 채 병을 조금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마음속에 믿음을 하나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니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나가는 예수님 몰래 따라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앓고 있던 혈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은 누가 만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졌지만 내게서 한 사람에게 능력이 나갔다. 혈류병의 고침을 받은 여인은 그제서야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슬픔도 많고 질병도 많고 고통과 괴로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이루며 근심하고 염려하고 삶의 우울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생명과 그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저의 아내
친구는 참 밝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헌신하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폐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3명이나 되는 아이들, 그리고 치매가 있는 시부모까지 모시고 있는 터라 자기가 아프면 안 되는데 아파버리니까 자기가 죽는 것은 둘째치고 자식들과 그리고 치매에 걸린 시부모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치료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가 암에 걸렸지만 그는 암에 걸리기 전에 삶과 다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치료를 받는 중에 힘겨운 것이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그 힘겨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의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세요. 왜 괴로움을 찾고 왜 아픔을 참으세요? 엄마는 환자잖아요. 그때에 저의 아내 크리스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정말 엄마는 기쁘단다. 내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해도 엄마는 염려하지 않는단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 생명이 내게 기쁨을 주고 이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다. 그리고 얘야,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나는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께로 가서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모시며 너희들을 기다릴 거다. 그러므로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참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고통 속에서 견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인하여 정말 기쁘게 산단다. 그렇게 말씀을 딸에게 하다가 몇 년이 흘러서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임종은 잔치 같았습니다. 자식들을 다 불렀습니다. 아픈 중에도 자식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아이들은 서울대도 가고 아이들은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기업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아이들을 못 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도리어 더 잘 키웠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웃으면서 손을 잡고 얘들아, 엄마는 죽는 게 아니야. 엄마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나는 거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거야. 얘들아, 엄마가 없다고 슬퍼해서는 안 돼. 엄마가 없는 게 아니야. 엄마는 저 하늘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거야. 엄마는 웃으면서 임종을 맞이했고 자식들은 슬픔 속에서 엄마를 보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엄마가 살아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생명력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능력입니다. 죽음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아픔과 괴로움도 이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도 다 용서하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삽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인생을 헌신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원수가 굶주리면 먹이고 너희 원수가 잘 데가 없으면 재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절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죽음과 멸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미래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두 행악자도 함께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구원자이거든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만들어라. 당신이 구원자이거든 우리를 죽지 않게 하라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조롱하는 사람을 향하여 음악에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하여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옳은 일만 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악을 행한 사람도 다 용서하십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한다면 어느 누구든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의 죄값을 내 아들이 지불했다. 네가 그것을 믿고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며 내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세상 가운데에 기쁘게 살아가며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기후온난화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이 그렇게도 많고 비옥했던 멕시코는 강바닥이 드러나면서 물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말라버리니까 수많은 고깃떼들이 폐사를 합니다. 밀림에서는 원숭이떼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토네이도가 불어오는데 역대급 토네이도가 불어옵니다. 중국에 일어나는 재앙은 이루 형용할 수 없습니다. 대낮이 붉은 핏빛을 띠며 지금은 지표 온도가 75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당에서 뛰놀던 아이들은 화상을 입고 있습니다. 바다는 어떻습니까? 점점 바다는 어류들이 멸종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먹을 물도 식량도 사라집니다.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곧 있으면 배추값이 500만 원 할 거라고. 이제는 식량 때문에 온 세상이 죽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1.5도 온도가 높아가면 지구는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1.5도의 온도는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죄로 인하여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마실 물이 없어질 것이고 먹을 양식이 없어지며 지진과 불에 타 죽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손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라. 누구든지 너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너의 죄로 인한 저주를 없애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그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며, 그가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멸망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